아멘. 종 중에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일을 하는 종을 청직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부터 보면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바로 이 종을 청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바로 그 종, 바로 청지기인데요. 이러한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언젠가 오시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즉 이 청지기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삶의 1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위치를 기억하고 위치를 사수하는 것, 변치 않는 것이 이 청지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위치에서의 상태입니다. 주인을 위한 그 위치에 걸맞는 상태를 취하는 것, 그러한 상태를 내가 유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주인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위치에서 주인을 위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에게 중요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렇게 청지기는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 청지기의 모습을 주인이 와서 볼 때 그 청지기에게는 정말 과분할 정도의 굉장한 일을 맡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청지기에게요, 즉 이 주인의 그 사람들, 생명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까지 다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가장 처음으로 감당했던 자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그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생명들을 비롯해서요, 아름답고 소중한 이 창조 세계를 이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하지만 아담은 청지기의 중요한 바로 이 두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먼저 아담은 하와를 통해 사단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말았습니다. 즉 청지기로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린 일인데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아담 자신을 앞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선악과 앞에서는 아담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혹 앞에서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 사실을 간과함으로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이렇게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자기의 손에 맡겨주신 주인의 것,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자기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청지기로서 중요한 것, 위치와 상태를 완전히 모두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으로 아담을 비롯해서요, 하와도 함께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할을 맡은 자였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이 다스리는 역할을 완전히 실패했고요, 하와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자지만 오히려 죄의 길로 접어들게 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실패하고 말죠. 이 둘 다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상태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창세기의 첫 사람부터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은 어떠할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위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자기 스스로는요,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을 위한 종의 위치를 철저하게 이 요셉은 지켜나갔고, 그 위치에서의 상태 또한 늘 이 주인을 위한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여주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도 지켜나갔고, 그 유혹 앞에서의 자기의 상태, 주인을 위한 상태조차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이 요셉의 모습을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기가 분명히 지켜야 할 그 위치를 자기의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도 여자와 함께 있었고요. 바로 이 요셉도 여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여자들로 인해서 유혹 앞에 선 두 사람, 이것은 동일하지만 요셉은 가장 치명적인 그 유혹 앞에서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자기의 상태를 지켜나가죠. 위치를 고수하고 상태를 지켜낸 이 요셉,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청지기로서의 아주 훌륭한 분명한 모습을 이렇게 지켜나갑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요,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 애굽의 수많은 생명들을 비롯해서 애굽 전체를, 즉 이 바로에게 가지고 있는 바로의 소유 전체를 그에게 맡기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잘 지킨 자에게,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상태를 주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킨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지켜나간 그 위치가요, 자기의 위치를 지킨 일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의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대비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 중요한 분이요, 즉 자기의 너무너무 중요한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때 걸맞는 모습을 내가 항상 갖추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가 이 청지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25장 말씀 보시면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는 신랑 일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인데요, 이 열 처녀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위치를 위해서 필요한 상태, 즉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불을 밝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랑이 오는 그 때를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이 처녀들,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했던 5처녀만 신랑과 함께 잔치로 들어가죠. 이렇게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항상 지키면서 후에 올 이 신랑의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역할을 예수님 앞서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셉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실 길, 그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그 세례를 완성시키는 분, 예수님을 철저하게 전파합니다.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 분명한 위치에서 주인을 위한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 위치에서의 합당한 상태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특히 신랑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위치와 상태를 철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상태, 이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로서 주인 노릇하려 하지 않고 주인을 위한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인의 그 때를,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신랑을 위한 그 때를 위하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은요 이러한 종들, 이러한 청지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그리고 그 종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청지기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주인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49절 말씀 보시면 맡겨진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고 있는, 그것으로 자신이 만족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고, 50절 말씀 보시면 대비하지 못한 때에 나타난 주인으로 인해서 엄히 처벌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5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 취했던 딱 정확한 아담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은 청지기의 실패의 모습을요 가장 원하고 가장 기다리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청지기들로 하여금 중요한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놓치게 하는데요, 그것만, 이 두 가지만 놓치게 만들면 성공합니다. 위치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상태를 취하게 만들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단은요 예수님께도 접근하였습니다.
아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접근했고,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두 가지를 연이어서 했죠. 위치를 잃어버리도록, 그리고 상태를 변질되도록 아주 달콤하고 날카롭게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왕노릇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곳들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맡겨졌던,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였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유혹들을 넘어가지 않으시죠.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위치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키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예수님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지어는 피를 흘리시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의 상태는 끝까지 피를 흘리시는 상태셨고 죽는 상태까지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며 보이셨던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위치와 상태를 분명하게,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지키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 더욱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너무나 귀한 생명들, 수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셨고요, 그 영혼들을 먹이는, 청지기로서 그 영혼들을 먹이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위치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위치에서의 상태를 지켜내시는 바로 그 일에 가장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주인의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장 합당한 자로 서시기를,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특히 마귀의 그 괴계, 수많은 괴계 앞에서 위치와 상태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분명하게 항상 지켜내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가장 충성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